기도드리겠습니다. 내놓으신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며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입을 열며 찬송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재촉해 주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그리고 모든 나약함을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은 주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아침까지 생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거룩한 나날로 그러한 아름다운 생활로 생을 보내고 또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감시 못할 때가 많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건만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시련을 감당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또 일으켜 주시면서 위로하시며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문을 닫으며 또 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며 또한 넓은 길로 가는 저희를 좁은 길로 가게 하사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사람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그리고 사랑도 잃었고 특별히 건강을 잃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시련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 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셨사오니 주의 은혜에 보답이 있는 생을 살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이 모든 시련까지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와사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맡긴 이 엄청난 일들 능히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 많은 교회의 사표가 되는 교회가 해주시옵소서. 주를 섬길 때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돌보아 주시사 대통령과 국무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우러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인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단 폭력이 없게 하시고 또 어려운 시련이 없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합동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고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백성이 되어서 서로 존경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크고 나온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를 주시고 절의 장막에서 속히 헤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들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되 앞에 있는 정보과학기술대학 건립 주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어두움에 빛을 비치는 등대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금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있는 어린이들
주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이 어둡고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절대로 죄에 물들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확고하게 성장하고 주님의 사람들로 기원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여러 가정들 하나하나 다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말하는 것,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좋은 일을 보며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옵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거룩한 주일로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내 일생의 가장 소중한 주일로 지킬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께 위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지금 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되게 나오와 가라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덩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라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주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발을 깁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곰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나고 이 신사들은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시험 전반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부터 시험 당하신 것 하나하나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할 때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emptation, 시라는 말을 종종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시험하고 할 때 좀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시험으로 생각하고 일이 잘 되는 것은 무작정 축복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옵시다. 다시 말하면 누가 병들었다 하면 이것도 시험 들었구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 보고 이 사람 시험 들었구만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업이 제한다든가 당장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유 그 사람 시험 당했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걱정하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 수고하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횡재를 했어요. 사실 그게 큰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뜻하지 않았던 재산을 얻었을 때 그거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서운 시험입니다. 이게 이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돈이 생겨. 이건 이제 큰 시험인데 이런 일 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처야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미안하지만 보고 죽을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어쩌다가 생각지 않은 큰 돈이 생겼어요. 이거 큰일 났죠. 이거 큰일 났는데 큰일 난 줄 모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조가 드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자, 우리 보세요.
또 어떤 때 누구에게서 좋지 않은 말을 들어요. 그래서 뭐 어떻고 비방하는 말이 와요. 섭섭한 말이 들려. 그러면 그걸 이기지 못해서 기도도 하고 심지어 저한테 전화 거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말을 듣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다고요. 그건 참 그 시험이에요, 확실히. 하지만은 칭찬을 들었을 때, 심지어 분에 넘치는, 정도에 넘치는 칭찬을 들었을 때, 이거 시험 들었다. 그래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그건 없거든요.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로 시험에 대한 개념과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실을. 그래서 일이 잘 되는 건, 내 소원대로 되는 건 시험이고, 시험이 아니고 소원대로 안 되는 것은 시험이라. 나와 내 정욕, 이것을 기준해서 이대로 되는 것은 시험이고, 안 되는 것은 시험이고, 안 되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것이 시험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그 다음에 또한 생각할 것은 시험과 시련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일이지만은 이것을 개념상 구분합니다. 사건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면, 내가 시험을 받게 되면 결국은 시험이 됩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면, 잘 감당해서 이기면 그로 인해서 내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시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 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하는 그 무엇인지 간에, 그것이 어떤 운동이든 간에 내 체력이 감당할 만해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가까운 분들이 이제 운동 같이 합시다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양만큼 할 수 있느냐? 그건 3분의 1도 못합니다. 만약에 억지로 했다면 아마 사흘 동안 알아 누워야 될 겁니다. 그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그 자기의 체력이 감당할 정도 안에서 되어져야 운동이 되는 거죠. 그걸 넘어서게 되면 운동 때문에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시련입니다. 그건 감당함으로 시련이 되고요. 감당치 못하면 시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시험이 없을 거다. 그래요. 더 말할 거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 당했어요. 그러니까 뭐 나만이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되는 거예요. 나만이 환경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같이 시험을 당하고 시험 속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성장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언제나 있는 것이다. 언제나. 오늘 이 성경에 보는 대로 기도하는 곳에도 시험이 있어요. 저 시장바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터에만 있는 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 기도하는 자에게 시험이 있어요.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 이렇게 기도해. 이 속에 시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로 언제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일도 시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건강도, 질병도, 성공도, 실패도, 특별히 칭찬도, 비난도 또 있지요. 부하든 가난하든 뭐든지 다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기도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대요. 그러면 뭐 누구나 당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겸손한 인격을 얻게 되고
겸손을 받아. 시험을 통해서 진실하게 되고, 그렇죠? 시험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게 되고, 취할 것을 취하게 되고, 또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알 수 있는 것. 이런 시험을 많이 당해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에요. 아는 지혜가 돼요. 시험을 많이 당하지 않은 사람은 멍청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멍청해요. 예.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몰라요.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지혜가 있느냐 하고 그 사람 고생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남보다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에 부딪힐 때 이것을 참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저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고생을 했다 그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요.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은 말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잘 타십니까? 자전거라는 거, 그거 두 바퀴 자전거, 그거 타는 거, 그거 하나 배우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하나 넉넉히 탈 수 있으려면 아마 무릎이 몇 번은 깨갔을 겁니다. 몇 번 잘 넘어졌을 겁니다. 잘못하면 뭐다 부러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전거 못 배워요. 그래서 이거를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어머니가 붙들고 있으면, 항상 붙들고 있으면 자전거 못 배우는 거죠. 어느 때는 놓아주면 쓰러지죠. 내버려 두세요. 몇 번 쓰러져야 배우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느라. 다 합해서 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순수한 믿음에 도달하는 것이다. 신앙적 인격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대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해요. 왜요? 이것이 필요했거든요. 이제 세례를 놓고 공생활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출발을 하는데 출발 전에 먼저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을 통해서 그와 능력과 권능을 여기서 확인해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죠. 이 사실 시험 당한 일을 자세히 연구해보면요, 무궁무진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 전략을 세운 것이에요. 선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가지고 출발한 것이옵니다. 또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이 일이 잘못되면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일 시작 전에 시험을 당했어요. 먼저 시험을 당하고 일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의 벽두에 시험부터 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튼튼한 확고한 그 생활 계획과 철학을 세워가지고 현장에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시험을 당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더구나 이거 신학적으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식 기도하면서 시험 당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신앙의 수준인도 신앙도 아무래도 좀 높았다 낮았다, 그리고 경건 지수가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경건 지수가 좀 떨어졌을 때, 도대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할 만큼 희미하게 밑으로 툭 떨어졌을 때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어느 가정에 또 어려운 일이고 시험 당했다 그러게 되면 아이고 또 시험 당했구만, 기도 안 해서 그래,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어쩌다가 그렇게 된다,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좀 경건지수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그 평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40일 금식기도. 예수님의 경건지수를 평가하는 건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바로 그 시간이 경건의 절정이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밭에서 일할 때와 다르죠. 목수 일을 할 때와 달라요.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건 지수가 아주 높아진 그 피크 익스피리언스, 절정 경험에 도달한 바로 이때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누가 기도 많이 해서 시험 안 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시험이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수준이 떨어졌을 때는요, 시시한 시험을 경건하고 신앙생활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은 수준의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의미 있고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나을 겁니다. 더구나 혼자서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요새처럼 이렇게 밤새껏 찬송 부르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고 홀로 기도실에 앉아서 정말 어느 산에 가든지 조용하게 하룻밤을 새워가면서 나 주야로 기도를 해봤다고 합시다. 그 기도하는 중에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 마음속에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서도 시험을 당합니다. 이것이 다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시험을 당한 것. 우리가 정말 생각할 문제죠. 예? 그리고 그 경건 절정에서 시험을 당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시험을 당했어요. 성령 받으면 시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성령 받는 순간 싹 물러가 버려야죠. 성령이 임하고 시험은 도망가고 그래야 되겠는데 아니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시험을 당했어요. 이게 필수적이었어요. 이게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확실해지고 지혜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또 어떤 의미에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건에 부딪히면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루게 되는 것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거로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사 이 한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니 나는 시험이 없다. 성령 충만하니 나는 시험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무서운 함정이 된 거예요. 항상 어디나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시험은 있습니다. 또 있어야 당연합니다. 모든 시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적극적이에요. 도전적이에요. 물러가다가 시험당한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다가 시험당한 게 아니고요. 일부러 간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광야, 이 마귀의 새 있는 광야로 향해서 도전장을 내고요. 쳐들어간 거예요. 쳐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 대해서 나약해지고 비겁해지고 소극적이고 기피적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컨프런트 아주 맞서고 도전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지 마세요. 이게 바로 주도적 신앙이 옵시다. 시험 오라 내가 너를 대하리라. 마귀야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이기리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되죠. 도망다니고 기피하고 나양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어찌 생각하면 일부러 광야로 간답니다. 일부러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또 시험을 무서운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 일정 말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순사들이, 일본 순사들이 목사님을 붙들어 가고 장로님들을 붙들어 가고 가서는 일부러 그 시험을 거는 거죠. 그래서 시사 앞에 가서 절하라고. 시사 앞에 가서 섰다가 경례할 때다 절하라고. 이걸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해서 목사님은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제 또 장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 순경이 와가지고는 아주 친절한 말로, 아니요, 연세도 높은데 감옥에 가서 고생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거 국민의례인데, 그거 한번 굽복한다고 해서 잘못될 것도 없고, 그거 그 자리에서 굽복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속으로 해야 기도하고, 겉으로는 절하고, 그래도 되는 거고, 자꾸 시험을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근데 갔어요. 얼마 있다 또 와가지고 또 친절하게,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그저, 신사참배 한 번만 하시면, 그저, 다 무사할 텐데. 한 3번, 4번 찾아오고, 마지막에, 연로하신 장로님이 목을 놓고 울더랍니다.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우는 겁니까? 아니, 내가 때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닌데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한심해서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썩어서는 쥐파리 같은 게 찾아 들어와가지고 나를 저렇게 시험도 이런 시시한 시험을 당하는 걸 보니 내가 얼마나 시시한 인간이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날 시험을 하고 있다고. 이게 시험거리도 안 되는 건데 이게 이걸 가지고 나를 유혹하니 내가 얼마나 한심하면 이놈이 됐느냐 하고 울더라는 게요. 그래서 순경이 도망갔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험, 이거 아주 시시하고 너절한 시험 나가는 건 너절한 사람이에요. 그 수준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그를 이기시고, 마지막에 보세요.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바로 이 순간을 이것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성과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